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잘 메라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하나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반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 이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를 붙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참 거짓 선지자인지 잘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영이 살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잘 메고 가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1절에 11절까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7장에서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절을 보겠습니다. 27장 2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렇게 읽고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27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무 멍에 아시죠? 시골에서 우리 소로 밭을 갈 때나 그 달구지 수레를 끌고 갈 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기역자된 나무 있죠? 그 나무를 이 목에다가 탁 걸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멍에라고 그럽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다가 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또 이렇게 줄을 달아서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잘 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점령할 건데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 살게 하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이 된 지 4년 다섯째 달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 하나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라 매지 말라, 메라입니다. 메고 잘 섬기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냐는 자기와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한 거죠. 자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고냐와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갔는데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좋게 여길까요? 망한다. 이 적군에게 항복하라. 적군의 왕을 섬겨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곳에 가서 잘 섬겨라.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거기에 내가 성소가 되겠다. 너희들을 살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저 먼 나라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70년 동안 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냐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고냐와 많은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좋게 여길까요? 백성들, 이 하나냐의 말을 좋게 여기겠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공포한다고, 복을 공포하고 평화를 공포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니죠. 평화를 공포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이루어져야만 그가 참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회개해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 번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유다를 망하게 하는 때입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잘 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니까 잘 매라.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평안할 거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 백성이잖아요.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는 것보다 이 고국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그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7절 8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내 이 말을 잘 들으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나와 너 하나냐, 예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뭘 예언했어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시대가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이전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나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선지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대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까지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언한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죠?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당시 이사야서를 하게 됐어요. 이사야서를 이제 쭉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집사님은 이 교회 회계를 보시는 집사님입니다. 한마디로 기둥 집사죠. 와가지고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읽어보셨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 복 받는다, 잘 된다, 평안하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아니면 뭐 한다는 말이 많아요? 너희는 망한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했어요. 저는 뭐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한다 해서 내가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합니다. 죄.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화를 받고 싶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복 받기 좋아합니다.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가 그 죄악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돌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뭐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실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쫓아다니고 세상과 짝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건 터진 웅덩이일 뿐이죠.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상 섬기십니까? 안 섬기십니까? 섬기지 않죠? 예 하세요. 예? 뭘 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사람도 의지하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람들 쫓아다녀요. 내게 도움 줄 누가 없을까? 쫓아다녀요. 우상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참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뭐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게 참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잘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왜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백성들의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조사해 봤대요. 뭐를 가장 많이 쓸까요? 축복이랍니다. 축복. 목사님들 설교할 때 축복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축복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복신앙에 다 빠져버렸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전하는 그 목사님들, 그런 교회를 이상한 교회다, 율법주의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이 선지자 시대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그 이전의 선지자 시대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 복 받는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매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짓산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말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때야 그들이 참 선지자인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부터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 목에서 하나냐가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꺾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렸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럴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길을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나무 멍에와 쇠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요. 이 하나냐 선지, 이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무슨 멍에를 메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소명회를 만들었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 무슨 멍에가 와요? 쇠멍에. 나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쉬운 멍에, 쉬운 멍에, 쇠멍에보다는 훨씬 쉬운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는 사명이라든지 복종해야 될 일들, 또 각 사람의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또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해서 복 주시려고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시키려고 오는 징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무멍에입니다. 그 나무멍이가 힘들고 얽매이고 자유가 없다고 힘들다고 꺾어버리면 무슨 멍이가 와요? 쇠멍이가. 쇠멍이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매게 해주신 아주 무거운 징벌의 고난입니다. 이건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어 주실 때 잘 순종하고 메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 멍에가 있어요. 집에 가면 가정에서의 멍에가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멍에 있죠? 왜 나는 하필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나는 왜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배우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메어줬어요? 하나님이 메어줬어요. 여러분이 선택했든지 아니면 누가 밀어가지고 억지로 결혼했든지 하나님이 메어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 잘 매세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남편, 왜 하필이면 이런 아내, 왜 이런 자식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누가 메어줬어요? 하나님이 메어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낮추고 연단해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메어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예 메고 가는데 자꾸 그런 마음 가지면 힘들어요. 고달파요. 괴로워요. 나는 얽매이기 싫다. 힘들다. 벗어버리면, 그거 벗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멍에를 메어줘요? 쇠멍에를 메어줘요. 어떤 분이 그러죠. 그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하고 아주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처음 남편하고 싸울 때보다 10배, 100배가 더 힘들더래요. 아주 죽겠대요.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제일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장 생활이 왜 힘들죠? 일이 힘든 건가요?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상사나 밑에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데, 그것도 누가 메어주신 멍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인 줄 알고 잘 받들어 가세요. 잘 순종해 가세요. 또 교회에서도 멍에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출석하라. 늘 강조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연보를 드려라. 또 직책을 주고 직분을 주고 또 일을 맡겨서 우리가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거 다 누가 맡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줄 알고 예하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누가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키시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인 줄 알고 잘 메고 가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힘듭니까? 너무 고달픕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가 너무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맡겨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 순종의 멍에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왔지만 또 이전 가정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멍에를 잘 메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시골길 비포장 도로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여기 제가 살던 동네 그 국도였는데 그때까지 포장이 안 됐었는데요. 그 비포장 도로길에 이제 옛날엔 차도 많지 않았잖아요. 승용차가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돼 보여서 타라 합니다. 내가 가시고자 하는 데까지 모셔드리니까 타십시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탔습니다. 근데 한참 운전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낑낑 소리가 나더래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대로 짐을 이고 앉아 있더래요. 이거 그냥 이고 걸어가는 것보다 차에 타고 이고 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가 막 비포장 도로라 막 흔들흔들거리는데 이게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래서 차를 멈추고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얼마나 쉬우세요. 아이고 기사님 저만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주님께 주님은 내게로 와서 짐을 맡겨버리라 하는데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자기가 끝까지 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지.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순종하고 가면 그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 명예를 잘 메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러나 얽매이기 싫다고 요즘 사람들은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우리나라 실직자들, 젊은 아이들 실직자들이 약 200만 된다고 그러죠. 제가 뉴스를 읽었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약 200만 된다고 그래요.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그만둬 버리고 아예 집에 들어박혀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앉아 있는 아이들 다 합하면 한 200만 된대. 요즘 아이들이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니까 안 매겠다는 거예요. 안 매면 뭐가 와요? 쇠멍이가 와요. 여러분들 쇠멍이가 쉬워요? 나무멍이가 쉬워요? 나무멍이가 훨씬 쉽죠. 왜?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쉬워요. 근데 쇠멍이는 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징벌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메어진 멍에 나무멍에 잘 매시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나무멍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나무멍에 잘 메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순종해서 그 멍에를 메고 감으로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잘 메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